청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봄에는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이번 주에는 어린날이 있었죠. 동생들 잘 챙겨주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벌써 2021년도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대입 준비에 열심인 경환이, 찬빈이, 주연이가 생각이 나네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 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자, 이제 몇 달만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신 일이에요. 그만큼 세상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절망의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첫째,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 예수님이 이 시간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의 거센 풍파 앞에서 날개가 꺾여서 좌절과 고통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자기 병을 고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가 알았을 때 이미 그는 죽음을 맛보았어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들어가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맛보는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복음성가 작사, 작곡으로 유명한 최영덕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공부가 잘 되고 또 자기 자식들이 잘 자라고 일이 마음대로 먹은 대로 풀리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처럼 지치고 고나여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처하면 누구에게 호소할 기력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형제들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도도 안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작은 소망의 불씨.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쓸데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소망의 불꽃이 사그러진 가슴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좌절한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1981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어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건강진단을 받아보니까 뼛속까지 암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통령에 당선이 된 사람이 암 환자라는 소문이 나면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사의 입을 막았어요. 자기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력으로 이 암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재선을 포함해서 1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거뜬하게 자기 일을 다 한 회에 명예롭게 퇴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어나 걷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한 사람 곁에서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소설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준 김성일 씨의 글을 읽으며 베데스다를 찾으셨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 성경대로 살기, 성경과의 만남, 마가를 찾아서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을 발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커지면서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샤르트르가 주장한 자유의 길이라는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상은 누구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얼마나 젊은이에게 못떨어진 말이 됩니까? 그런 이 말에 너무 가슴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심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날마다 구질구질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애걸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한번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아보자. 해방감과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살자.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책임을 질 수 없는 38년 된 병자처럼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병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아내를 들볶고 못살게 굴고 아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암에 걸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아내를 병들게 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시아르트르도 아내의 병 앞에서는 아무도 도움도 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낭만과 실망 속에 살을 때 바로 그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거침없이 발로 차버렸던 예수라는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셨습니다. 니체도 시아르트르도 도망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새벽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아내가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은 아내와 함께 20년이 넘도록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넷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병을 고치신 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남자는 38년 전에 어떤 죄를 짓고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옛날의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옛것을 버린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았는데도 사람들은 다시 옛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완전하게 변해야지 적당히 변하면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댑니다. 이런 잘못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잘못해서 맞은 매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맞는 매는 피멍이 들 만큼 아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나중에는 회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자리를 들고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